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만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박수 치시면서 하는 주님밖에 없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이길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오직 한 가지 그 신을 믿습니다. 그 신을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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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힘 되시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이 시간 찬에 올려드립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잘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이곳에 생명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잘 지나갈 때에 아멘.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해 주 은혜해 주 은혜해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해 주 은혜해 주 은혜해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해 주 은혜해 주 은혜해 주.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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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해 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은혜의 주인분을 지금 이 시간 주님 선포합니다. 이러한 주님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해 주 은혜해 주 은혜해 주. 꽃들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옵시고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 닮아가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빛을 선포하며 나타내며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넥스 사랑에게 모든 날마다 주님께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다니엘서를 가지고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다니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러한 문학, 그러한 부분에서 유대의 그 포로기를 향한 그 하나님의 정한 뜻과 그 놀라운 은혜, 그 문학적 요소도 너무너무나 다양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그러한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중요하게 한 문장으로 다니엘서를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면 하나님께 뜻을 정한 고백이라고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뜻을 정한 우리의 고백을 담은 그러한 우리 성경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는요, 유다의 바벨론 포로기에 서술된 그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죠. 포로 생활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유롭지 못한 생활입니다. 어떠한 것에 내 뜻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노예로 또 패배자로 정말 희망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꿈과 희망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뜻과 생각과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기점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그렇게 주님 오늘 내가 듣겠사오니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받는 자세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먼저 시작의 1절, 2절을 보니까요, 유다의 바벨론 포로기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포로기는 여호야김 3년부터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그러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기구들을 기구의 얼마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여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있는 성전 기구들이잖아요. 그 예물, 그 유물들, 그 놀라운 하나님을 예배 때 쓰던 그러한 그 기구들을 그 손에, 적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나와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전 기구를 섬기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그 창고에 두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배경을 가지고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한 때를요, 대충 역사학자들이 BC 605년, BC 597년, BC 596년 이렇게 세 차례 공격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저자는 여호야김 3년을 포로기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여호야김 3년은 즉위 연도를 계산에 넣지 않은 바벨론 방식의 독특한 구조입니다. 애굽식으로는 여호야김 4년이고요. 이때가 605년, 바벨론 BC 605년경이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어떻게 해요?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유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으셔서, 힘이 없으셔서, 어떠한 상황이 안 돼서 그러한 그 성을 지키지 못하신 것이 아니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정복하게끔 허락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허락입니다. 그 허락은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전 통치자의 최고 통치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우주 만물, 이 세상의 전 통치자 대신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세상은 어떠한 것도 그렇게 일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의 팬데믹 상황도 뭐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실수와 사람의 인위적인 의도, 여러 가지 우리의 그런 환경 파괴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지금 이 순간을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이시냐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처음부터 이러한 부분, 이러한 배경적, 이러한 포로의 암울한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포로 생활을 누가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치욕스럽고 패배감이 있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내가 허락한 것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들, 또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정복 이후에 유다 자손 중에 인재들을 발탁했습니다. 왕국의 일들을 함께 같이 맡기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적인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유능한 적국들의 인재들을 등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문화적으로 자신의 그 문화로 변화시키고 그 속에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며 그들을 인재 삼았던 놀라운 정책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계획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제국의 독특한 방식이었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수많은 적국들의 인재, 그리고 그것을 생각한 그 나라의 왕들, 바벨론 제국의 왕들이 그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인재를 발탁하는 임무, 바로 내시들의 장인 환관장들의 임무였어요. 그 임무를 보니까 아스부나스라는 당시의 환관장이 그 임무를 직역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 왕족과 귀족 중에서 인재를 선발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4절에 나와요. 왕궁에 설만한 인재의 자격이 나오는데요. 흠이 없고 용모가 단정하고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두 가지 큰 조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지식적으로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능통한 자, 학문에 익숙함. 한마디로 보면요, 제사장과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제사장의 조건,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리고 제사를 관할하는데 모든 것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준과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달한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라요. 어떤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 지혜로운 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당시에 통달하는 자라는 그러한 뜻, 마스킬림이라는 원어인데요. 그것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도구로서 갖춰야 할 조건들이 바벨론의 인재로서 그렇게 그러한 동일한 조건으로 여겨지는 것, 특이하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바벨론자는 자기들이 만든 것처럼 보였죠. 자신들이 이거는 우리가 최고의 그러한 인재 등용 시스템문으로 만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모르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제사장들을 택할 때 이 방식으로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조건들을 이미 완성하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훈련 기간들이 있었어요. 또 3년이라는 훈련 기간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앞에서 왕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훈련하는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왕의 자녀로, 왕의 군사로, 또 왕의 자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훈련 없이, 어떠한 말씀의 지식 없이, 어떠한 삶의 역경과 고난을 통한 체험적 그러한 훈련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비슷한 맥락입니다. 왕을 위해서도 이렇게 많은 훈련들을 해나가는 다니엘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느 과정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훈련하고 계시다라는 그 점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6절에서 7절, 그들을 이제 바벨론의 그러한 인재들로서 변화시켜 가고 있는 첫 번째 조건들이 있었어요. 이 중에서 4명의 그 청년들,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었죠. 그들이 뽑혔습니다. 환관장은 그들의 이름을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베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라는 아벳느고, 우리가 잘 알죠.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버립니다. 히브리 이름에는 모두 여호와의 이름을 뜻하는 그러한 이름이 명명되어 있었어요. 변경된 이름에는요, 이방신들, 그 자리를 이방신들로 대신해버린 것이었어요. 자, 첫 번째 다니엘은요, 그 뜻이 하나님이 판단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이신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뀐 그 바벨론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요, 그 다니엘의 벨드사살은 벨이 그의 생명을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사드락은요, 아코의 명령, 메삭은 무엇이 아코인가, 신의 이름인 거예요. 아벳느고는 원래 아벳느보를 섬기는 자라는 뜻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아주 웃기는 그러한 이름을 갖다 넣은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아코, 아벳, 벳, 느보 등등의 신들의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요, 신기하게도 그 이름을 그냥 저항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는 그 4명의 청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저자도 그렇게 크게 비판하는 어조로 보이진 않아요. 왜 그랬나? 그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다니엘에 대해서는 바뀐 이름 베드사살이 오직 8번 정도만 등장시키고 나머지 다니엘의 이름을 70번 이상이나 등장시켜버리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에서 무언에 저는 저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당시에 그 이름에 저항을 해봤자 득이 될 건 없었죠. 그것보다도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름으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자,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뜻을 정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3년의 훈련 과정을 잘 마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불가피하게 왕이 마시는 음료, 포도주와 왕이 먹는 음식이 그 자기 상황 앞에 딱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근데 그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음식과 그 포도주를 거부했습니다.
왜 그렇게 거부를 했을까? 바로 그것이 나를 더럽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데, 우리를 더럽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신앙적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갔는데 그 자녀의 모습을 더럽히는 것들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서 더럽히다의 뜻은요, 가알이라는 그 단어인데요, 구약 그 후기 문헌들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방의 술과 고기는 일반적으로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먼저 그 제물로 쓰이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 옵니다. 그렇게 유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모든 최고의 음식들은 다 신들에게, 이방 신들에게 먼저 바쳤다가 그것들이 이제 최고의 품질로 사람들, 왕과 이제 그 신하들 뭐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그렇게 유통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이죠? 내가 섬기고 내가 왕으로 모시는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신들, 그들에게 바쳐진 것들로 나를 더럽힐 수 없다는 다니엘의 고백인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채식을 통해 능력을 얻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고기를 먹어야지, 물론 고기가 있어야 뭐 힘도 나고 능력도 있고, 뭐 이렇게 보양도 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으로 음식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자신의 신앙적 원칙에서 어긋났다라고 그렇게 그는 보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적 원칙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적 원칙을 훼손하는 그러한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를 붙잡고 있는 나도 모르게 세워놓은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씀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정한 신앙의 원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해치지 않기 위해서 그가 결단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뜻을 정한 결단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혹시나 우리의 모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한 경우를 경험했어요.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과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즌이 있었습니다. 제 얘기를 마치고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그랬을 때 가장 저도 모르게 당연시 여겨졌고 그 다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그러한 만남들, 뭐 지체들과의 만남들, 뭐 친구들과의 만남들, 뭐 주변의 이런 만남들이 제게 있어서 어찌 보니까 결단을 해야 되는 요소더라. 저녁 10시 그리고 새벽, 제가 그렇게 2시간을 그 두 타임을, 아침과 저녁, 밤을 그렇게 결단하고 40일 정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가장 저를 못 살게 구는 게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네, 일반적인 요소들이었어요. 뭐 급하게 만나야 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부분들. 왜냐면 한동안 저녁에 한국에 있을 때는 저녁에 만나는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고 쉽지 않습니까? 또 바쁘다 보니까 그런 시간 내에서 10시, 11시, 12시 막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고, 이 기간 동안은 내가 뜻을 정해서 나도 연락을 좀 취하지 않고 좀 잘 지혜롭게 그렇게 그 부분들을 결단해야 되겠구나. 그 후에 그 만남들이 있었어요. 단기간에는 그 만남이 되게 아쉽고 또 섭섭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후에 40일이 지난 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만나기로 했던 사람들을 잠시 뒤로 하고 그 기간을 지키고 만나서 풍성해지더라고요, 이야기가.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했을 때 그랬어, 도전도 받고 서로 위안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지키고 나서 뒤돌아봤을 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삶의 중요한 원칙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그 신앙적인 가치들이 있고요. 원칙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위배되는 일들을 혹시나 우리도 모르게 범하고 있다면 오늘 다니엘의 이 뜻을 정한 결단처럼 저와 여러분이 늘 하루하루를 그 뜻에 결단하는 이 날마다 주님께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날줄을 통해서 우리가 뜻을 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뜻을 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뜻을 정해서 함께 같이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 뜻을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분명히 이 어려운 시기인 코로나 시기도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다니엘의 그 사자굴에서 그를 지켰듯이 이 코로나라는 이 위협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킬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도전합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께로가 정말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저도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신앙의 표현, 바로 뜻을 정한 결단,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될지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를 받으시고 평안함 속에서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그 역사적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와 함께 그 뜻을 정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그를 지켰듯이 오늘 우리 하루도 하나님 우리가 뜻을 정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기간을 주님께서 보고 살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넥스트원 성도들 함께 지켜주시옵소서. 이 미국에 정말 많은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그러한 소식들이 있는데 그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뜻을 정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자세로 예배와 우리의 신앙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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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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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모든 만물의 주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언짢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언짢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모든 만물이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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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모든 만물이 주님을